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시간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들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남겨주신 귀한 유산들을 잘 살피며 또 우리에게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으로 견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진행과 순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가 이게 이제 굉장히 귀한 자료죠. 이승구 교수님이나 몇몇 분들이 이렇게 소개는 했어도 전문을 다 소개하지 못했고 또 책으로 입수를 하려고 해도 아직 한글로는 정식으로 출판된 적이 없고 영문 자료들도 많지가 않아요. 장로교회 형성사라는 그런 책에서 조금 다뤄주긴 하는데 포괄적으로 다루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유일하게 거의 있다시피 한 게 이제 영문 텍스트 중에 제임스 컵이라는 스코틀랜드 목사가 쓴 그 해설서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마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주로 그 책을 참조해서 그 책에서 소개하는 관련 자료들을 입수할 수 있는 것은 입수해서 확인을 하고 또 입수할 수 없는 것은 그분 거를 그대로 재인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주로 설명이 됐거든요. 그만큼 자료가 없고 또 아직까지도 생소한 그런 자료여서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 특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교회 정치에서 다뤄주는 그 교회 정치의 맥락이 장로교회 정치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유스티비눔하고 제2치리서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정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중에 사무엘 빌러 같은 그런 분들이 쓴 그 장로주의라는 그런 텍스트도 있고 하지만 공적으로 작성된 문서들 중에서는 프랑스의 퀵 시노디콘이라는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 정치, 장로교회 정치죠. 그 자료가 있고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제네바 치리서가 있는데 제네바 치리서 같은 경우 칼뱅이 사역을 했었던 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교회 정치가 풍성하게 형성됐다고 보기는 조금 그 다음에 도르트 악타가 있는데 이제 도르트 악타도 약간 특성이 정통 장로교 특성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적으로 찰스 하치가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 장로교회가 초창기에 장로교회 헌법을 채택을 할 때에 근거로 삼은 게 세 가지 문서인데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 그 다음에 이제 퀵 시노디콘 프랑스 교회 정치 이렇게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수립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그 세 가지 정도의 자료들이 아주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만 우리에게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는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그 상황, 그 다음에 정치적 그런 형편 가운데서 엄밀한 교회 정치를 그 안에 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초창기 1645년에 작성이 됐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 중에서도 비교적 초창기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검증이 되지 못하고 충분하게 보완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제2치리서는 이미 제1치리서를 거쳐서 멜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공적으로 충분히 장로교회 정치 원리가 풍성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자료죠. 그 이전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퀵 시노디콘에서 장로교회 정치가 아주 풍성하게 안에 담겨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고백과 문답에서 퀵 시노디콘도 번역을 해서 이런 형식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데 퀵 시노디콘 같은 경우는 이 제2치리서보다도 훨씬 더 관련된 자료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형식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장기적으로 퀵 시노디콘, 제2치리서, 제네바 치리서까지 묶어서 세 가지 치리서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언젠가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강좌와 별도로 이제 그 고백과문답 사무실에서 그 조선예수교 장로교회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회가 분열되기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잘 비교적 형성이 됐었던 그때 장로교회의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1907년, 그다음에 1922년, 그다음에 1934년 1907년은 헌법이라기보다도 그냥 규칙집이죠. 조그만 규칙집인데 22년하고 34년 거는 이제 제대로 된 헌법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조선예수교 장로교가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지를 함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한번 진행을 할까 하는데, 계획은 그 모임에서 이제 되도록 좀 광범위하게 같이 논의를 하고, 이 모임에서는 좀 이렇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모였으면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오늘로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이 제2치서에 담고 있는 이 장로교 정치 원리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해도 오늘날과 같은 그런 그 교회의 혼탁함이 없지 않겠는가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제2치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있는데, 교회론에 대한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교회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교회가 뭐냐 그러면은 보통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죠? 네? 네, 신자들의 모임, 그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교회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간단하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네,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택자들의 몸. 네, 택자. 회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장로교회 조직신학의 기본적인 틀에서는 교회 그러면은 택자들의 회로 다루죠. 택자들의 모임, 그죠? 택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죠, 그죠? 택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다 이렇게 칭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택자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뭐 대기록 문답에서도 다루기도 하는데, 택자는 분명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자리에 택자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자기는 알죠, 보통. 그 이제 내적 소명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그 구별을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그 감화를 주셔서 그 택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도 우리가 취약하니까 어때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그러죠. 어찌됐든 택자들의 회라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는 택자가 어때요? 잘 구별되느냐 하면은 구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구별되지 않는 성격을 뭐라 그래요? 비가시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에서 교회에 관하여서 다루면서 교회를 분류하여서 다루는데,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비가시적인 교회가 뭡니까? 택자들의 회죠.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로 된 회. 그 교회는 어때요? 사실은 승리한 교회고 천상의 교회죠.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성격이죠. 근데 그런 교회가
가시적이 되는 게 뭐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상의 비가시적 교회가 가시적이 되는 게 지상에 있는 교회이고, 또 공교회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그것도 공교회라는 개념도 기본적으로는 비가시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죠. 근데 조선제식의 장로교 헌법 책에 보면 그 용어를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영어상으로도 보면 분명히 인비지블, 비지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시적, 비가시적이 맞죠.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는 비가시적인 하나님만이 분별하시는 그 교회가 지상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상에 있는 교회죠. 그죠? 그럼 그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 교회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느냐?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그 가시성을 확인하죠. 뭐예요? 첫째로 그걸 뭐라 그럽니까? 표지라 그러죠. 교회의 표지. 그죠? 뭐예요? 말씀, 성례, 권진, 그죠? 7이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말씀이죠. 말씀에 근거한 성례, 말씀에서 제시한 성례, 그 다음에 말씀에서 제시한 권징.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제시한 권징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게 유스디비눔이에요. 이 책이죠. 유스디비눔에서는 장로교의 정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규정한 교회의 정치다. 그걸 설명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 성격이 강하겠죠. 그죠? 권징과 치리의 그런. 그러니까 권징과 치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천상에 있는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진단 말이죠. 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바른 성례가 성경적인 성례, 세례와 성찬이 집행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충실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야말로 교회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표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표지라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가시적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그 성격을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권징에 의해서. 그죠? 근데 이제 성례와 말씀은 보통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배죠. 그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 말씀은 뭐예요? 진리죠. 그죠? 목사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말씀 선포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성경에 근거한 말씀의 선포이냐, 그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대소교리문답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권징, 7위는 뭐예요? 교회 정치.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학에 다른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네 가지 것을 잘 활용해서 그 네 가지 기준대로 잘 교회가 운영될 때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유형적이지 않아요. 딱 폼이 정해져 있지 않죠. 포멀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교회라도 영원히 좋은 교회일 수가 없죠. 그죠? 왜 그래요? 좋은 교회였다가도 목사님이 바뀌면서 이제 말씀도 그냥 목사님의 지혜만 얘기하고, 성례도 우리들 로마 카톨릭에게 좀 배워야 돼.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차용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고, 권징도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 다 그냥 품고 용서해야지. 그냥 모른 채 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때요? 이름도 그대로고 주소도 그대로고
노회 소속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교회로서 분명해졌어요?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졌죠. 그러니까 건물과 모임 회중도 다 있는데 그대로인데 사실 이 표지로 세 가지 표지를 근거로 해서 딱 보면은 견주어 보면은 교회가 어디 갔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회 교단들의 현실들을 보면 조선예수교 장로교가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할 법하죠. 왜? 장로교회 정치도 없고 말씀도 그냥 성례도 세례와 성찬 하긴 하는데 어때요? 성찬 특히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하고 별 차이가 안 나죠. 그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대. 그럼 울먹울먹 하면서 그냥 이 떡이 정말로 주님의 살이래. 이 포도주가 피야.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성찬론이 성도들에게 깊게 자리하지 못한 채로 그냥 형식으로서의 화채로서의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관점에서 봐서도 교회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그러면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이제 이 권징이 따로 떨어져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서로 유기적이죠. 우리 신앙, 장로교 신앙에서는 유기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해도 나머지 부분이 좋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긴밀하게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말씀이 좋아요. 근데 성찬을 안 해. 성찬 안 할 뿐더러 또 어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는데 싸우기 싫어서 장로를 안 뽑아요. 교인 수가 500명인데. 그럼 어때요? 당회가 구성이 안 되죠. 당회가 구성이 안 된다는 것은 7위회가 구성이 안 된다는 거고 7위회가 구성이 안 된다는 것은 장로교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회가 그런 부분을 관여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장로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결국은 번징이 연계가 되어 있죠.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들에서. 이렇게 서로 유기적이란 말이죠. 그런 유기적인 그것을 그러면 장로교 정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충실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장로교 정치의 원리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유스트빔의 맥락은. 예배에 있어서도 어때요? 성례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받으실 거야.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 아시죠? 주님. 그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형식은 중요치 않아. 주님. 이러면 받으시느냐. 성경에 명확하게 우리는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제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미 제시가 돼 있고 어떤 것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규정된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규정된 대로 말씀이 선포되고 규정된 대로 성례가 시행되고 규정된 대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질 때에 명확하게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질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회 정치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제2치서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제7서 이제 오늘 다룰 부분이 이제 1장인데 1장이 딱 당장에 걸려요. 오늘날의 시대에. 제7서 좋은데 1장에서부터 걸려요. 왜? 1장의 주제가 뭐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1장이 교회와 정치의 일반적인 의미 그리고 시민정치와의 차이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오늘날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그죠? 교회와 정치의 문제, 교회와 국가의 문제. 그죠?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교회와 국가는 어때요? 정교 분리죠. 그렇게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 문제에 개입을 하면 안 되고 또 교회도 국가에게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그동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점점 벌어져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왜? 아니, 동성애 문제. 그죠? 뭐 성소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세워서 그들에 대해서 차별할 수 없도록 법령을 세운다. 이런 문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힌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군부 독재 위치나 뭐 어떤 그 포갑적인 정권 밑에서는 보통 어떻게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교회와 국가는 분리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민주정만 되면은 그냥 막 난리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처럼 정교 분리일 수가 없단 말이죠. 현실은. 따로 떨어져 있냔 말이에요. 교회의 영역이 따로 있고 국가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안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제7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제7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이제 1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오늘날에 당장에 실천할 수가 없죠. 이대로 사실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그럼 왜 지향점이냐? 흔히 이제 여기서 내용에서 해설에서 다뤄지는데 스코틀랜드 제7서의 한계는 그 당시에 국가교회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서 성립할 수 있었던 그런 한계점이 역력하다. 그런 점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1장에서만 그 문제를 다루느냐? 전체에 걸쳐서 기본이에요. 유스 디비즘도 마찬가지. 유스 디비즘에서도 똑같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 1장에 대한 해설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만 봐도 어때요? 심지어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바벨론 왕을 예레미야서에서 누가 세웠다 그럽니까? 내 종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그에 순복하라 그래요. 왕들이나 위정자들을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설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 다르냐?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과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정자들이 저들이 잘못하는 그런 그 악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 가운데 놓아두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을 이루는 선을 행하도록 그런 취지로 세웠던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러한 그 관원들이죠. 관원들과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항에 보시면은 15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며, 아주 넓은 의미죠, 그죠? 아울러 경건한 자들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참된 종교를 고백하나 위선적인 자들까지도 포함하는 모임이나 교제를 교회라 이르기도 한다. 그죠? 아주 넓은 의미죠,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다
통틀어서 교회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러고선 이어서 또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 교회란 오직 경건하며 택함을 입은 자들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종종 진리를 고백하는 회중들 가운데 영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뒤에서는 더욱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죠. 자, 해설 부분을 보시면은 교회 정치라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속 정치는 어때요? 이미 이제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어때요? 다스림의 의미는 좀 일부죠. 그죠? 일반적인 세속 정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세속 정치는 어떤 거예요? 대화와 타협이죠. 다스림은 별로 이렇게 선호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다스리는 권세로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만 타락하고 흘러내려간 것이 아니고 세속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자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우셨는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다스릴 수 없게끔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우셨다. 그런 맥락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치리에 순응하는 자로 소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에 순복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치리회가 행하는 치리에 순복하는 자로서 회원권에 있는 게 장로교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앞으로 제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고 목을 꿰는 거랑 똑같아요. 또 오늘날에는 그것도 다 무너져 버리고 없죠. 장로교 신자라고 해도 치리회에 대해서도 전혀 순복하지 않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치리에 순복하지 않죠. 노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일단은 치리에 순복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노회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목회자들도 허다하게 많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막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에서 얘기하는 정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뭘 근거로 다스리냐? 내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설교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스리는 자들로서 세워진 것이 교회의 직분이죠. 자,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에서 주목하는 교회는 특히 영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의 교회다. 자, 이 영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 직원이죠. 그죠? 그처럼 영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직원이라 하며 그러한 직원들에 의해 행해지는 영적인 역할을 가리켜서 교회 정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정치의 장로교회 교회 정치의 1차적인 그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직원들이 하는 거죠. 목사, 장로, 집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목사, 장로, 집사가 뭐예요? 치리회죠.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장로, 집사가 각각의 오피스, 직무를 가지고 수행하는 그것이 치리회죠.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삼권 분립과 같은 그런 민주주의의 원리들도 다 유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정치 원리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코멘트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에 있어서의 교회 직원들에 의해 수행되는 교회 정치의 실현은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 그래서 직원을 뽑는 거예요. 집사를 뽑는 거, 장로를 뽑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다 흐트러졌죠. 그죠? 형식적으로 직원을 뽑죠. 자,
직원을 뽑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대기업 직원 뽑을 때 어때요? 아무나 막 뽑나요? 예쁜데? 해. 잘생겼는데? 우리 직원 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객관적인 지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자만 직원으로 채택이 되죠. 물론 이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어서 이렇게 채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교회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뽑는 것이지, 돈이 많거나 교회 오래 다녔거나 이 양반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그런 거는 다 부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첫 항에서의 포인트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러한 본질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 정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이 교회 표지 가운데서의 비가시적 교회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지상에서 드러나는가, 이것과 관련된 게 교회 정치라는 거죠. 자, 이 항에 마지막 의미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정한 권세가 있으며, 파워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온 교회의 평안을 위해 정당한 재판과 치리에 있어서 그 권세를 사용한다. 이러한 교회의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교회에게 주신 권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니 하나님의 영적 다스림으로 적법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권세를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 항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권세라 그랬어요. 그죠? 권세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리회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장로교회 치리회가 권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그냥 권위를 부리죠. 그 권세는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인 권세.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권세는 뭐예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무시하면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건.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 장로 되려고 집사하는 식이 되거든요. 자, 18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 다스리는 자들, 치리자들에 의해 엄밀한 의미로서의 교회가 규명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가 구별로 돼 있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디가 참된 교회라 그래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가르치는 교회, 사제들로 된 교회가 진짜 교회고, 이제 회중들은 듣는 교회는 잘 듣는 그런 가운데서 좀 부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다루는데 그 맥락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던 치리회의 그 성격으로 직분자들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야말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지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 직분을 잘 수행하면 이 지상에 교회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들이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 직원들도 있고 다 있는데, 다 갖춰졌는데 안 보이게 되는 스텔스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직원은 결코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되고 엄밀하게 이 사람이 장로 될 자인지, 치리장로 감인지, 목사감인지, 집사감인지. 목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웨스트민스터 목사를 임지 규정을 보면 어때요? 엄청 까다롭죠. 오늘날 그 기준대로 목사를 뽑는다 그러면 저부터서 다 결격이에요. 다. 왜? 어학이 안 돼. 영어 그냥 이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특히 라틴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날은 라틴어는 죽은 언어잖아요. 왜 라틴어가 중요하냐? 로마 제국 이후로 대부분의 학문적이고 공적인 문서들이 다 라틴어란 말이에요. 칼빈 저술들도 어때요? 다 라틴어예요. 오페라 봐도. 오거스틴도 라틴어, 스빙글도 라틴어, 다 라틴어.
목사가 당연히 그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라틴어가 기본인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는 더 기본이고. 근데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도 안 돼, 라틴어도 안 돼, 영어도 그냥 안 돼. 맨 목사님도 한글 성경만 보고 그 개혁개정만 보고 그냥 설교 준비하고 이런 식이 되잖아. 더군다나 성경은 어때요? 더 엄밀하죠. 목사 될 자에 대해서 더 엄밀하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아마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좀 대부분 할 말이 없죠. 또 이웃에게도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된다. 또 더 심하죠. 그만큼 목사 되기는 어려워야 되는데 너무 쉽죠. 그러니까 목사 되기 어렵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나 목사 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목사 되니까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목사들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죠. 목사다운 자들이 없게. 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자, 이 항에서는 포인트가 장로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치리와 건증을 위한 권세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이거로 권세. 그 권세는 말씀의 권세.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와 특히 장로가. 치료의 기본적인 그 당회 구성하는 그 당회원의 중요한 요건이 목사와 장로예요. 집사는 부수적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집사는 잡사냐? 그건 아니에요. 직무가 구별이 그만큼 있는 거죠. 자, 3항에 보시면은 자, 함께 읽어볼까요? 기니까. 이 권세로부터 교회의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임명된 교회 직분자가 행하는 영적인 통치의 질서 혹은 형태이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즉시 이 권세를 받아서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 이 권세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교사들이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재판의 형식을 통해 사원 동의하에 행사한다. 전자는 공공연하게 임명권이라 부르고 후자는 권징권이라 한다. 이 두 가지 권세는 모두 하나의 권위, 하나의 근거, 하나의 최종적 원인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 방법과 형식에 있어서는 다르다. 예, 요 3항하고 나중에 이제 4항, 그러니까 3항과 4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부 아마 번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 거고 처음으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틀림없이 번역상에 오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문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이 된 그런 문장인데, 그래서 임명권과 권징권을 다루고 있죠. 이 항의 설명 보시면, 이 항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임명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제2치리서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자치적인 규약으로서 작성된 교회 정치의 맥락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끼리 모여서 진짜 제대로 된 한번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끼리 모여서 대신해서 떨어져 나왔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제대로 된 장로 교단을 만들어 봅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모였을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단이 됐을 때 그게 교단인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으쌰으쌰 뚱땅땅 해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치리회는. 그리고 스코틀랜드 제2치리사의 각 장과 항들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성경에 부합하는 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산물이 아니라 통상적이고 항존적인 하나님의 권세 혹은 규례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 시대에 국한해서 17세기, 16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제2치리사가 있었고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가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그것과 다른 오늘날의 시대에 맞는 교회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규정하신 교회 정치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항존이라는 말의 중요한 포인트죠. 목사, 장로, 집사가 항상 있어야 된다가 항존직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는, 교회 직원은 그 자들만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임명된 교회 직분자에 의해 수행되는 교회 정치는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영적인 통치의 행위다. 대부분의 경우에 장로교회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직결되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보통 영적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요? 이런 거죠. 영적이라 그러면 신비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 아시죠? 이런 걸, 그런 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 영적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도 그런 금지발 만들고 이런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요 성령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교회 직원들에게는 영적인 권세에 있어 전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각각의 직능이 부여되는 것일 뿐이다. 이 점도 중요하죠. 목사만 있으면 교회가 되느냐? 아니에요. 왜 그래요? 치료회를 구성할 수가 없죠. 치료회를 구성하면 뭐예요?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동등한 거죠. 각각의 직무를 가지고 근데 이제 독특한 점은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치리 장로들과 같이 해요. 그 점이 좀 독특한 점입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죄송합니다. 최태원 차를 좀 움직여야 되는데 불안하다 싶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영적인 통치의 권세는 임명권뿐 아니라 재판권 또한 포함한다. 그러한 재판의 권세는 상호 동의를 전제로 행사된다.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재판이나 임명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상호 동의라는 것이 중요해요. 장로교회에서는 어때요? 상호 동의가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제 실제적으로 그걸 증명하고 있죠. 권징을 해요, 교회가. 그래서 이 사람이 바람을 폈어. 그죠? 가지고 치리가 됐어요. 근데 오늘날 치리가 돼요? 안 되죠. 다른 데 가면 그만이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교회와 노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노회가 어떤 그 결정을 내렸는데 지교회가 따르지 않아 버리고 이런 식이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상호 동의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교회에서도 중요하고 노회에서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교회 정치에 있어서 상호 동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장로교회 회원이 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권세에 순복하는 자로서 회원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냥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만 있지. 원래는 회원권이 엄밀한 거예요. 아무나 회원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대부분의 장로교회들도 그런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제대로 이제 교회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돼 있죠. 그래서 22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교회의 통치의 권세에 있어서나 재판의 권세에 있어서나 하나의 최종적인 근거와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 왜 동의하고 왜 순복하느냐? 왜 순복해요? 목사님이 좋아서 순복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권위적이지도 않고 최대한 배려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 믿고 순복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 순복할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충실해야 되겠죠. 그죠? 권세는 그거예요. 목회자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인 거예요. 그게 없어버리면 권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사항을 보시면 교회의 권세와 정치는 세상 권세 혹은 공화국의 시민정부에 속한 권세와 정치와는 속성상 다르다. 그렇죠? 앞항 3항에서 이런 코멘트가 있죠. 뒷부분 후반부에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 방법과 형식에 있어서 다르다. 시간 관계상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 문맥과 유사하게 사항에서도 교회의 권세와 정치는 세상 권세 혹은 공화국의 시민정부에 속한 권세와 정치와는 속성상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구별이 있어요. 세상 정치와 교회 정치는 분명히 구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로서 바르게 사용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이 되고 경건하고 선한 백성들을 중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 문구가 중요하죠. 이 사항이 중요한 겁니다. 1장에서. 왜 우리가 이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그 정의를 포기할 수 없느냐. 요 점 때문에 그래요. 세상 관원도 세상 정치인들도 세상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자죠. 목사들과 위정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정치는 관원들은 어때요? 칼의 권세고 교회는 말씀의 권세죠. 영적인 권세죠. 사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의 교회의 권세와 세상 권세의 관계 설정은 기본적으로 감독제도의 교회 혹은 에라스토주의와 다소 결합된 양상으로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함이라기보다는 이 항에서 언급한 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정한 권세의 성격에 근거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각주 7항을 보시면 이 루이스 볼컵이 그 조직신학책에서 이미 설명을 하기를 흔히 그 제2치리서가 작성될 당시에 그 스코틀랜드 교회의 형태를 국가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볼컵에 따르면 국가교회 정치 형태는 파프에 의해 17세기 말부터 18세기에 파프에 의해 독일에서 발전하여 네덜란드에서 도입된 합동교회 제도를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보다 한참 후대에 발전된 것이 국가교회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국가교회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적인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한편으로 보자면은 지금의 교회보다 이때의 교회, 그 다음에 중세시대의 교회가 더욱더 나은 거죠. 왜? 지금은 어때요? 교회와 국가가 너무 분리가 돼가지고, 그죠? 그 성격이 아예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국가의 관원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 포기를 해버렸는데 제2치리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후반부에 나오는데 목회자들은 그러면 그 교회 국가의 관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코멘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정한 권세, 목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이고 교회 직원들이죠. 교회 직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위정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스코틀랜드 제2치리사의 전반적인 권세에 관한 언급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교회 정치의 권세라는 동일한 맥락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속 정부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실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아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종교 분리는 그걸 포기해버린 거죠. 지레 겁먹고.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덕이 되지 않아서. 사망에 언급한 각각의 권세는 고유한 속성과 영역을 확보하며 다만 이 두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라는 점에서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원들에게 칼을 쥐어줬고 그리고 교회 직원들에게는 영적인 권세를 쥐어주신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5항에서 이러한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즉시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영적이며 교회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현세적인 수장을 지니지 않고 이 문구도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프레지던트가 없어요. 그죠? 체어맨만이죠. 노회에서 의장을 체어맨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더레이터란 말이에요. 조종자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회장이 아니에요. 의장이지. 당회도 어때? 당회 의장이죠. 교회 장로, 룰링 엘더 어떤 자냐? 프레지던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돼요. 프랑스 신앙고백 해설에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초반부에 하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어떤 자든 권세와 권력을 주면 그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왜 그래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은 자죠.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죠, 사실은. 그걸 알면 내가 교회에서 권세를 부린다. 내 말 한마디면 예산 집행도 내 맘대로 된다. 두려운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는 결코 세상에서와 같이 현세적인 수장들을 지닐 수 없다. 전권을 위임해서도 안 돼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권을 위임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6항에 스스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부르는 것은 적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강탈한 거짓 칭호로서 천사나 사람 혹은 그 어떤 계층의 사람에게도 결코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 문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죠.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죠.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만 합당하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왕이신 교회로서 드러나느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교회가 운영될 때.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그 권세를 한 사람에게만 주지 않고 직분을 세워서 각 직분마다 독특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나누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들이 모여서 치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두 그냥 거머쥐어서 내가 권세를 잡아버리면은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 교황제도는 물론이고 노예제도가 세워지기 전까지 제1치리서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지역 순회 감독 직제, 슈퍼인텐던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이제 제1치리서에서는 폐지됐어요. 왜? 권한이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감독이 폐지되는 거죠. 자, 7항.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와 정책은 반드시 유일한 근거인 말씀에 의지해야 하고 성경의 순전한 원천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유일한 영적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는 교회로부터 나와야 하며 그의 법으로 다짐을 받아야 한다. 렉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유일한 법이란 말이에요. 무법지대가 되면 그건 장로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아닌 거죠. 27쪽에 교회의 법과 규칙은 특정한 사람에게 부여된 권위에서가 아니라 성경의 순전한 원천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의 모든 장과 항에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또한 원리적으로 동일하게 성경의 순전한 원천으로부터 나온 말씀에 의지하는 맥락이다. 그러한 이유로 프랑스 개혁교회 교회헌법, 퀵 시노디콘, 스코틀랜드 교회 정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헌법 표준문서의 공의 신앙 고백을 채택하고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우리 장로교 헌법을 보면 어때요? 합신이건 대신이건 합동이건 다 어때요? 앞에 부분에서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죠. 퀵 시노디콘에서도 앞에 신앙 고백이 있어요. 프랑스 위그노들의 교회 정치.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왜 그게 맨 앞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교리의 근거에서 교회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교회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리를 모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모르고서는 교회 정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몰라요. 98%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임의로 하는 거죠. 자, 7항에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와 정책은 반드시 유일한 근거인 말씀에 의지해야 하고 성경의 순전한 원천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유일한 영적인 이거 읽었구나. 그래서 7항의 포인트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목사의 몫이죠. 그죠? 그 말씀대로 시행하는 교회 정치, 일반적으로 7위 장로의 몫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 정치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회중의 몫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회중들이 7위회에 잘 순복하는 것, 동의하는 것은 어때요?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윌리엄 부치라는 사람, 웨스트민스터 총대 가운데 한 사람이 유명한 윌리엄 부치라는 사람이 쓴 주일 성수와 관련된 책에서도 목사의 의무만이 아니라 회중의 의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회중의 의무라고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를 해도 회중들이 딴짓하고 안 듣고 이러면 어때요? 객관적으로 그 모습을 봐요. 거기가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게 교회예요? 시장판이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중은 잘 듣고 그 가운데서 목사가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온 회중들이 다 교회를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졸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죠. 뭐 당회가 아무리 치리를 잘하면 뭐예요? 노회가 아무리 교회 정치를 잘하면 뭐예요? 노회원이 순복을 안 하고 교회 회원들이 몰라, 당회가 알아서 해, 우리는 상관없어, 헌금했잖아, 그럼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때요? 그런 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역할 분담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구별을 모르니까 어때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성도들은. 왜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데, 말이지, 말하고 있는데 안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졸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죠. 뭐 얘기를
뭐 광범위하게 하자면 굉장히 많죠. 다뤄야 되고. 8항에 이것도 기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나 지배자의 왕, 군주, 그리고 관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정하지만 교회라는 영적 지위와 안에서 주와 주인이라는 호칭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사용함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무를 맡은 자는 그러한 주권을 강탈해서는 안 되고 주라고 불러서도 안 되며 오직 목회자, 제자, 그리고 종이라고만 불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에서는 그의 영과 말씀을 통해 사람의 목회 사역에 의해 명령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적절한 직무이기 때문이다. 예. 이게 우리는 목사라는 호칭도 부족해가지고 님을 붙여야 직성에 풀리죠. 목사라는 그 호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호칭인데, 그러니까 로드 마스터 이런 표현이 우리 한글 표현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종 우리 목사님, 주님의 사자 우리 종된 사자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냥 목사라고 그러면 돼요. 그걸 부족해도 안 되고 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쪽에) 특별히 위정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우리는 종교를 보존하고 정화하는 것은 특히 왕들과 제후들,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의 의무라고 단언한다. 자, 이 목적으로 그들을 세운 거죠. 그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신앙고백에도 그렇고.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진리의 문제를 위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국가가 관원들이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참된 종교의 유지를 위해서와 우상 숭배와 미신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으니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경우들 가운데서 볼 수 있다고 하여 그 칼의 권세가 참된 종교를 위해 부여된 것임을 성경의 예 가운데서 밝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신자들만의 의무입니까? 모든 인류의 의무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신자들만의 의무예요? 모든 인류의 의무예요? 모든 인류의 의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신자만 창조하시고 불신자들은 마귀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죠? 우리 장로교회 신앙에서. 근데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 삶이 이럴 리가 없어.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새 잠깐 유행했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송강호가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러잖아, 아들한테. 계획된 대로 되는 게 없다고. 근데 진짜 그러잖아요. 인생 살아보면. 그죠? 계획된 대로 절대 안 돼요. 항상 변수가 생겨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이 자리에 계획하고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저는 30대 중반, 초반 지나서 중반에 이르기까지 목사는 생각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신학을 시작할 때도 목사 될 생각은 없었어요. 왜 신학을 했는데? 나중에 장로라도 되면 무식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으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순탄하고 남들처럼 그냥 무난하게 사역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온갖 그런 일들을 겪었죠. 일반적으로 어때요? 그런 일들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가요, 안 가요?
망가지. 뭐 돈이 벌리나 명예가 있나. 예? 그죠? 모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인생이 그래요. 그죠? 못 모르고 사는 거야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런 거 저런 거 알면 둘 중에 하나죠. 죽거나 살거나. 그죠? 절망해서 아예 하고 이 결말을 빤히 봤으니까 죽자 하거나 아니면은 야 이렇게 그래 내 삶이 그래 하고 뭐 힘있게 살거나. 그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인생은 항상 변수가 있다. 뜻대로 계획된 대로 안 된다. 맞아요. 잘 본 거죠. 가장 무책임한 대답이었는데요. 원래는 무책임한 건데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게 진솔한 말이잖아요. 아들에게 겪어보니까. 한 말이 없잖아요. 계획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뿌듯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아들도 계획이 없고, 아들 계획도 다 망가지고, 아버지도 계획이 없고. 근데 이제 그 영화 자체는 그냥 뭐 인생사, 뭐 세용지마 이런 맥락으로 그냥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치야말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죠. 우리 시대가. 자, 차분히 좀 읽어보시고 구항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사역자와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세상 관원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상하게 독재 정권에서는 순종하는데 투표해갖고 뽑은 사람한테는 순종을 안 해.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관원도 영적으로는 교회에 순종해야 하고 교회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 관원들은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관원이죠. 이때는 기독교 관원들이 일반적이었죠. 그럼 오늘날에는 그럼 기독교 관원들이 없느냐? 있죠. 그렇죠? 어느 정당에 머리 깎은 그 양반도 그죠? 기독교와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뭐 별로 순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칼의 권세고 다른 하나는 열쇠의 권세다. 이 열쇠의 권세라는 건 열쇠권은 뭐예요? 진짜로 열쇠 갖고 있나요? 우리가? 그거 아니죠. 말씀의 권세죠. 자, 31쪽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두 권세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교회에 속한 사역자와 그 외 모든 사람은 세상 관원에게 순종해야 하며 세상 관원도 영적으로는 교회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라고 구항은 언급한다. 그렇죠? 상호 유기적이죠. 그렇죠? 아까 교회의 직분이 어때요? 독특하게 직무의 구별이 있으면서 상호 유기적이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도 그런 맥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왜요?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러므로 세상 권세와 교회의 권세 사이에는 서로 순종하며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스코틀랜드 제2치서의 취지다. 자, 따라서 32쪽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맨 뒤쪽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권세는 반드시 기독교 관원에 대한 적절한 영향력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기에 다음 항들에서는 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 관원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협조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이 항에서는 결론적으로 세상의 권세는 칼의 권세이고 교회의 권세는 열쇠의 권세이기에 이 두 권세를 모두 아우르는 한 권세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작업을 한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 교황, 그죠? 그 다음에 황제들도 그런 걸 했었죠. 그러니까 둘이 싸웠죠. 그죠?
자, 10항. 포인트 봅시다. 포인트 오브 뷰 보시면은 교회의 권세는 결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 정치는 항상 회의체, 어셈블리의 개념으로 시행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속히 치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힘써.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직교회란 말이 있는 게 그런 의미죠. 몇 명 안 되는 상황에서 어때요? 뭐 직무를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죠. 개척교회 목사가 되면 어때요? 모든 직무가 목사 몫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히 그런 비정상적인 틀을 빨리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직무가 구별되는 그런 형식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조직교회가 있는 건데, 오늘날은 조직교회란 말이 그냥 이게 좀 쓸만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용어 같아가지고 좀 씁쓸합니다. 10항에 보시면은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직분을 영적으로 행사하고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 권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부지런히 세상 관원들에게, 세상 권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죠.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크리스토스톰 누구죠? 폴리갑 같은 그런 순교자들 같아요. 담대하게 황제 앞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근데 그냥 34쪽에 설명해 보시면 스코틀랜드 제2치료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속 권세와 교회의 영적인 권세 사이의 관계는 사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와 더불어 때로는 목숨을 건 간언과 지도 가운데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목사들에게만 그게 맡겨졌었느냐? 옛날 어때요?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런 역할을 했죠.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진언하죠. 전하, 그리해선 안 되나이다. 목사들도 이제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좀 있으면 나올 건데 관원들을 지도하는 자가 사실은 목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밑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칼은 관원들이 쥐고 있는데 지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권세, 말씀의 권세가 충만해야 되겠죠.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독재 정권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죠.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죠. 독재자 앞에서 장군님이라고 칭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할 수 있는 목사가 한 자라도 있었다면 말하지 못했던 것. 34쪽 맨 하단부에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끝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현대의 지나친 종교 분리의 전제는 교회에 대한 세속 권세의 역할과 세속 권세에 대한 영적인 권세의 실질적인 지도의 창구마저도 닫아버리는 쪽으로 거의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국가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 창구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관원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할 의미도 유기하고 그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징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식으로? 이단들이 그냥 뭐 이제 공개적으로 횡포를 부리죠. 아예. 어떤 별천지인지 그런 이단 보니까 아예 작은 교회는 아예 그냥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관원들이 그런 자들을 다 끌어내서 다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제2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거죠. 현대교회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손 쓸 방법이 없죠, 현실적으로. 특히 규모가 커져버리면, 몇천 명, 몇만 명 돼버리면, 국가도 통제 불능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그냥 막 표 받으려고 기웃기웃 하고 그러는 판인데, 오늘날 이단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죠. 교회는 해결 못해요, 오늘날 시대는. 자, 11항에 관원은 백성들 사이에서 외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외적인 것들을 명하며 목회자는 오직 양심의 동기를 위해서 외적인 것들을 다룬다. 그 세속법이나 교회법이나 공이 양심의 자유를 언급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세속법에서는 말만 양심의 자유를 주고 양심의 자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이제 양심에 대해서 양심의 동기를 위해서 외적인 것들을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그럼 양심을 규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신앙 양심에 대해서는 시리회나 목사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외적인 어떤 행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권면하고 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맥락이죠. 자, 각주 12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쪽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기독교 이단들의 문제나 노회 혹은 총회 등의 문제에 있어서 세속 권위의 역할만이 유일한 대안이다시피 한 실정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다 어디로 가요? 법정으로 가죠. 특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한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볼 때에 세속 권세와 교회 권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립은 다원화된 사회 가운데서도 필히 정립해야 할 내용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자, 12항 막바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관원은 사람 앞에서 오직 외적인 것만을 처리하고 행하며, 반면에 영적인 치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적인 성향과 외적인 행위 둘 다를 양심과 관련하여 판단한다. 자, 세속법은 어때요? 실정법이라고 그러죠. 실정법은 어때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남자가 음욕을 품으면 그거 죄가 돼요, 안 돼요? 실정법에서는 죄가 아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었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죠. 그 얘기예요. 그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고 실정법에서 딱 되나요? 그런 법령이 없죠.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회법에서는 있죠.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주일날 이번에 뭐죠? 마트에서 마지막 빅 세일이래. 반드시 그걸 사야 돼. 그거 살라고 예배에 빠졌어. 요즘은 표도 안 나지만 이를테면 그러면 그 7위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일단 권면을 받아야죠. 그래서야 쓰겠냐. 다음 주일 되니까 다른 물건이 또 세일이네. 또 빠져. 그럼 어때요? 장로가 가서 신방 가서 그러면 되는다. 신앙생활 하는 자가 권면을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주 되니까 차를 준대. 사은품이 차예요. 전기차야. 쉐보레 볼트야. 그러니까 다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어때요? 이럴 때는 비유를 들자면. 근데 실정법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뭐 제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 얘기죠. 37쪽에 보면 교회 치리장로가 치리의 일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말씀 사역자인 목사는 치리하는 일뿐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비교되는 구별이 정부의 관원들과 교회의 영적인 치리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때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는지 지도하고 권면하는 자가 목사죠. 그런데 그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사와 함께 권면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치리장로, 롤링 엘더죠. 그와 유사하게
교회의 권세와 국가의 권세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로서의 구별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14항과 연계된 건데 이게 편집자가 이제 이것 때문에 속이 좀 상했는데 블랭크가 되어버렸는데 연결된 겁니다. 13항, 14항이 관원은 칼과 다른 외적인 수단들에 의해 순종을 요구하지만 목회자는 영적인 칼과 영적인 수단들로서 순종을 요구한다. 그죠? 영적인 칼이에요. 근데 중세 시대는 어때요? 교회가 칼을 주었죠. 가지고 막 마녀 재판하고 막 그래서 마녀인지 증명하려고 물에 빠뜨려. 죽으면 마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죽으면 마녀야. 그럼 어때요? 마녀면 죽여야 돼. 그럼 결론은 뭐예요? 마녀이거나 마녀가 아니거나 죽는 거야. 그런 일들도 어이없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교회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니다. 이스티브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실정법을 행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데는 뭐 담임 목사가 막 장로들 빠따 때리고 막 그런다 그러네요. 무지한 거죠. 장로들이 잘못하면 막 강대상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막 엉덩이를 치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아주 무지한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 14항에 보시면은 관원은 설교를 하거나 성례를 주관해서는 안 되며 또한 교회를 감독하거나 그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도 안 된다. 자, 교회의 신앙이 잘 유지되고 잘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규정을 정한다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잘못 정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는 말씀을 따라 법을 준행하라고 명할 수 있고 공적 수단을 사용해서 악인을 처벌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목회자는 세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세상 관원이 말씀을 따라 자신이 맡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가 있다. 여어 문구가 이제 목회자는 세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세상 관원이 말씀을 따라 자신이 맡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가 있다. 여기 가르칠 수가 있다지만 사실은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죠? 칼진 자가 당신 말씀에 어긋나서 잘못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하고 칼을 휘두를 수 있잖아요. 죽을 각오로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존 낙스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했단 말이죠. 여왕한테도 막 그냥 막 핏대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때만 그랬냐? 구한말 때 조선시대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런 분들이 재판 기록을 보면 재판정에서 재판관한테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당신을 세우셨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찌 조선민중에게 그런 우상숭배를 강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내지는 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겠어요? 말씀의 권세죠. 그래 죽여라. 너희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의 목숨뿐이다. 내 영적인 목숨은 하나님만이 주재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 가운데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그런 목회자들만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권세라는 건 그런 의미죠. 그런 정도의 의미죠. 자, 세속의 권세와 교회의 영적인 권세 사이의 독특한 38쪽이요. 독특한 연계가 스코틀랜드 제2지에서는 그러한 권세가 사용하는 수단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별하여 관원은 칼과 다른 외적인 수단들에 의해 그리고 목회자는 영적인 칼과 영적인 수단들로서 각각 백성들이 다스림에 따르도록 요구한다고 14항은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원들에게 칼이 주어진 것은 목회자들이 말씀 가운데서 성도들을 그게 이제
기독교 관원이 교회와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협력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단들 문제,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단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관원들과 교회가 잘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런 이단들을 어때요? 감옥으로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벌을 주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행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걸 다 포기해버려가지고 이단 문제나 심지어는 지교회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어때요?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벌을 줄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벌을 주죠. 장표가 잘못한다 그러고 올라가라 그러고 몽둥이 때리고 그런 짓을 하죠. 해서는 안 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제정하신 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데 엄청난 유익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교회가 제대로 서지를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이 그런 징계를 현대사회는 다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39쪽에 무엇보다 두 권세의 관계는 마치 교회에서 치리장로의 직무와 목사의 직무가 상호 중첩되면서도 목사의 말씀 사역에 의해 더욱 보완적이 되는 것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이루고 있음이 14항에 나타나 있다. 먼저 관원은 설교를 하거나 성례를 주관해서는 안 되며 또한 교회를 감독하거나 그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종교분리의 원칙과 같다. 하지만 목회자는 세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세상 관원이 말씀을 따라 자신이 맡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가 있다고 14항은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죠. 자, 이런 14항의 규정들은 15항에 있네요.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시간 관계상 15항을 보겠습니다. 자, 15항은 마지막 항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관원은 교회의 전환을 듣고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목회자는 자신이 속한 군주들이 말씀에 부합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다만 시정에서의 업무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소홀히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상 일을 돕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외적인 것들에 있어 범법 행위를 한다면 관원의 판결과 처벌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관원도 양심과 종교의 일에 있어서 범법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교회의 시기에 스스로 순종해야 한다. 예. 자, 15항에서 목회자는 자신이 속한 군주들이 말씀에 부합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구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15항을 이게 설명을 하기를 이건 목사들도 세속 정치에 관여해서 어떤 정치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문맥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에 그게 그 말이 아니라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시정에서의 업무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상 일을 돕도록 한다. 어시스트 하라는 거지 그 자리 꿰차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주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목회직을 내려놓고 이를테면 총리를 한달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두 가지를 병행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외적인 것들에 있어 범법 행위를 했다면 관원의 판결과 처벌을 따라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구가 이렇게 조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목사가 당연히 세금 내야 되죠. 그렇죠? 저는 관원도 양심과 종교의 일에 있어서 범법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교회의 치리에 스스로 순종해야 한다. 그렇죠? 스스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죠? 스스로라는 말이 돼 있죠.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목사가 가르쳤다고 한다면 스스로 하겠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가르침이 없으니까 어때요? 안 하죠, 아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기독교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막 행사 잡고 그런 뭐 해도 누가 뭐라고도 안 하고 그런 시대죠 지금. 14항에서 규정하는 바 관원은 설교를 하거나 성례를 주관해서는 안 되며 또한 교회를 감독하거나 그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재판을 돕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예죠. 의회에 의해서 그 총회가 소집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회의 자체는 어때요? 의회 주도가 아니라 성직자들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회의가 이루어졌던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그런 식이에요. 41쪽에 목회자와 관련 관원의 역할은 서로 차별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역할로서 강조되어 있는 것이 스코틀랜드 제2치서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렇죠? 동역자인 거죠. 어떤 면에서. 자, 후반부, 중반부에 이러한 스코틀랜드 제2치서의 규정들을 이 시대에 당장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죠? 제도적으로 이렇게 당장에 실천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명백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 어느 교회가 그러죠. 우리 교회는 판사만 몇십 명이고 막 그거 자랑했잖아요. 그 판사들을 잘 가르쳐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잘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사들을 좀 배치를 하면 좋을 건데 그냥 그 교회 보존하고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보존하고 목사 그냥 세우는 데만 활용하고 그런 식이 되니까 문제인 거죠. 이처럼 교회의 권세와 국가의 권세가 서로 유기적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2치서의 서술은 제2치서 전반에 걸쳐서 전제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바를 근거해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장로교회들이 회복할 개혁의 일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주 어려운 문제지만 반드시 이걸 염두에 두고 개혁해 나가야 될 주제라는 얘기죠. 자, 각주 13번을 보시면 제임스 커크, 아까 말씀드렸던 스코틀랜드의 그 제2치리서 이걸 해설한 그 장로교 목사인데 제임스 커크는 목회자가 시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 일부 신령주의자나 제세례주의자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제세례파와 아나바프티스트들이나 신령주의자들, 정적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다 정교 분리를 분명히 했죠. 특별히 제세례파들은 분명하죠.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싫어합니까? 그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제세례파만 써야 되겠구나. 제세례파의 맥락의 신앙을 가진 그런 교파들은 정교 분리를 지금도 확고하게 채택을 해요. 대부분의 개혁자들이 취한 설명, 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지 않고 정교 분리가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상호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을 다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랬고 베자도 그랬고 블링거도 그랬고 칼도우드나 월터 트레버스 등도 다 동일하게 그런 맥락에서 대부분의 개혁자들이 그런 맥락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 권세는 각각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함께 이되 구별이 있는 것이다. 여호적입니다. 그런 관계로서 이제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나와요. 후반부에. 그런 맥락으로. 교회의 재산과 관련해서 또 관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또 후반부에 또 코멘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결코 그 시대에 국한된 어떤 그런 맥락으로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그걸 포기해버리면 스코틀랜드 제2치서의 맥락을 전체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은 1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도 됩니다. 네.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제2치리서가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와 비교해서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는지, 왜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형태는 좀 뭐라 그럴까 포괄적이고
설명이 좀 많이 빈약하죠. 구체적으로 칠이 장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외에 칠이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짧게 코멘트할 정도로 집사 직분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다루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제2치리서에서는 각 직분들을 충분히 다뤄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맥락이 장로교회 정치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보다는 이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강조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제2치리서가 실제 그 개혁 종교개혁 당시 뭐나 아니면 그 이후나 이렇게 제대로 주목하고 활용하고 이런 노력한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됐죠. 저희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도 이제 아시다시피 총회 이후로,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로 거의 뭐 사장되다시피 그렇게 됐고, 미국에서도 아예 초창기부터도 이제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신대륙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종교분리 원칙이 처음부터 뚜렷하게 그런 식으로 전파가 됐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대부분 많은 경우 지적을 하면서 좀 실질적이지 않다, 실제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치면 뭐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실질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항구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맥락인데, 이 유스투빔의 그 맥락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회 정치로서 우리는 그것이 장로교회 정치의 원리다 이렇게 뚜렷하게, 아직 뭐 뚜렷하지는 않죠. 뚜렷하게 그런 원리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 그래서 신대륙에서도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그 유스티비늄 교파, 장로 교파가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소수였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장로교회 정치가 엄밀하게 구현이 되는 역사들은 항상 잠깐이고 항구적으로 있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점에서 도전이 되는 것이고, 개혁주의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는 그 맥락이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늘 지향점으로 있는 것이지, 지향점으로 있어도 이게 제대로 다 지향을 못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살펴가면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서 이런 게 장로교회가 운영되는 정치구나, 이런 게 구현이 된다면 정말로 뚜렷하게 장로교회가 드러나겠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15과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어느 정도 이제 정치에 개입할 그게 뭐 직접적으로 실권 기준으로 그런 건 아니고 또 본업을 이제 회사할 정도는 되지 않을 정도로는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또 마지막 각주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대부분의 개혁자들의 취한 입장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개혁자들이 살던 시대에는 이제 뭐 공공의 적이 이제 명확하게 있었고, 또 이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시대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정치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목회자들마다 견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종종 말씀하신 게 이제 과거에는 뭐 정권에 대해서는 이제 말 못하다고 해 선거 뽑힌 대선은 순복하지 않느냐. 근데 또 반대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혹독하게 가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권에 들어서면 한없이 온정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정치적 사안이 터졌을 때 교인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사역자들도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 있어서 사역자가 만약에 정치적인 참여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일 수가 있을지. 이게 이제 보통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런 이야기하면은 딱 고민할 게 없어요. 다 그래야지 하는데, 다들 이제 동상이몽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그래 이걸 이렇게 해야지라고 다 생각하는데, 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너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라고 이런 반응이 대본에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목회자들도 다 다르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너는 틀린 거야. 네 생각이 잘못된 거니까 너는 이 닦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참여하는 게 바른 방식일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을 표명한다거나 성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소극적인 방식이죠, 사실은. 의외로 JTBC는 오히려 훨씬 적극적이에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또 언급을 하게 되는데 또 진리의 문제에 또 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세 국가들이 하나로 일치될 수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총대들이 했던 것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리고 주도적으로 마찬가지로 오늘날 시대에도 만약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참여를 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의사를 밝히고 입장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뭐 의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목사가 그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발언을 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죠? 그렇다 한다면은 이제 그런 인식이 없는 자들만 이를테면 뭐 좀 이단적인 그런 목사들만 오히려 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채널이 있어서 혹은 그런 그 뭐 국회나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 지역구 의회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물어봐요. 특히 이제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한테 복지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언을 구하는 그런 예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실질적인 예가 인천의 어떤 그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뭐지 인천 역사와 관련한 그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어떤 식으로 CBS 그 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유란 말이죠. 근데 그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관심을 기울이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그 공무원이 와서 그걸 어떻게 이제 어떤 맥락을 살리는 그런 특성을 부여하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조성 계획에 입안을 하는 그런 예들도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사실은 소극적이죠. 첨예하게 그게 딱 갈려져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과연 긍정적인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자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출하시는 분들이 이제 쭉 있는 거 제가 봤는데 어느 쪽이건 간에 과연 저게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덕이 되고 전체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덕이 제가 볼 때는 갈등을 정말 끊임없이 양산하고 결국에는 끼리끼리 모이게 되더라고요. 자기 편들어 주는 사람들끼리 하고 상대편은 참 무식한 분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사실은 좀 뭐랄까 저도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 표명이나 그런 것들은 별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안 하는데 좀 속된 말로 하자면 뒷담 하나 다를 게 없는 식이죠. 전혀 생산적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관원들이 보겠어요? 그죠? 그럴 바에는 그게 아니라 아예 이제 찾아가서 민원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JTBC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맥락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냐면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박근혜 정권 때 서울시청 앞에 이명박 정권 때 그 시청 광화문 거기 광장이 조성이 됐잖아요. 양쪽에 역사 수로라 그래가지고 물이 흐르고 그 검은 반석에 그 인물들 관련된 그런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이 딱 적혀 있어요. 근데 이명박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우주인 있죠, 여자 우주인. 네. 그분에 대한 기록 이후로 없어요. 이명박 정권 지나고 박근혜 정권이 돼서도 이후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에 2번이나 가서 그걸 왜 더 이상 기재를 안 하느냐. 역사의 물길인데 그 이후의 일들도 계속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왜 기록을 안 하느냐 2번이나 물어봤어요.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데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게 더 맞는 거지. 페이스북에서 그거 뭐 강론을 해봐야 말씀하신 대로 덕도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하죠. 그래서 페이스북도 그렇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그 예전에 탄핵 사건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교회를 거기에 나오게 했던 이유는 너무 교회가 정치적으로 변했다. 무슨 설교 시간이나 공동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자가 빨리 물러나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왕을 보면서 그야 자기랑 생각 판단이 예배 시간에 저게 과연 합당한 건가 의문을 품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이야기했던 뭐 상대가 어떻게 됐건 간에 그거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출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람직하지 않다기보다도 너무 소극적이다. 그럴 바에는 민원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뭐죠?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행정적인 방법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오히려 이제 대표적인 제가 그래서 국가 조창기도회를 언급한 이유가 그거죠. 그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독재자가 그걸 창구를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된 목사들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다면 자기가 감옥 갈 각오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목사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그냥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취해가지고 교회 더 키우는 데만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그런 암울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채널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해서 뭐 의회나 그런 데 제안을 해서 그런 그 기독교가 영역을 차지하는 만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어떤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하죠. 천주교는 그냥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4분 5에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렇게 큰 틀에서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지역구 안에서 그 지역구 안에 어떤 그 사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코틀랜드 제2치서를 살펴볼 수 있는 첫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역사 가운데서 남겨주신 그런 유산을 앞으로 더욱 살펴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우치도록 주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덧입히시기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